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뜻과 해석을 올바로 알고 인내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일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저도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어요. 이것은 일상생활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잊어버리거나 흐릿해집니다. 또 무엇을 꿨는지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흐릿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해석과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거짓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확실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도 그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정직과 성실한 삶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감옥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들이죠. 애굽의 바로왕의 채측근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는 거죠. 실세 중에 실세죠. 이들이 미결수로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죄를 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들이 어느 날 하룻밤에 각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이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석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미와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두 사람의 운명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꿈꾼 대로 복직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꿈꾼 대로 죄가 발견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꿈 꿨다고 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길하고 운이 좋은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돼지 꿈을 꾸었다, 금을 보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길한 꿈을 꾸면 불안해하고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행한다면 그 좋은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꿈을 꿀 수도 없고, 혹시 좋은 꿈을 꾼다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꾸는 꿈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꿈, 내 삶의 비전을 점점 알게 되고, 또한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신호등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자,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을 먼저 들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뭡니까? 포도나무 꿈을 꾸어서 요셉에게 얘기하는데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해석해 주죠. 그 해석이 매우 희망적이고 좋은 것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복직을 말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좋은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당한 억울한 사정을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직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가 복직되었을 때 그는 다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잠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고통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요셉은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감옥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 길어지면 흔들릴 수 있고요. 잠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도 세상적인 힘이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계속해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올바른 해석을 해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좋게 해석해 주니까, 나도 좀 내 꿈도 좋게 해석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자, 그가 꾼 꿈을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내용이 다른 꿈이었어요. 새 광주리가 있고 거기엔 떡이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있는 각종 구운 음식들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꿈을 듣고 순간 당황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석을 깨닫게 해줬는데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 꿈의 결과가 참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무엇을 말합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은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복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분명히 발견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꿈을 좋게 해석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뜻이고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좋게 말한다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해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은 우리가 전하기가 쉽죠. 불편한 말씀은 사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좀 좋게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죠. 그러나 오히려 불편한 말씀,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좋은 꿈만 꾸기를 바란다면 결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꿈을 꾸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죄를 따라 산다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을 보여준 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자, 20절 보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다.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를
계획하시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나 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때때로 불안하고 답답하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자,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생활에 바빴겠죠. 그리고 하찮은 그 히브리 종, 감옥에서 만난 그 종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죠. 꿈까지 해석해 주었고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으니 요셉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낙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사람 믿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2년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치는 않지만 억울하지만 답답한 감옥 생활 같은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무죄를 입증하고 감옥에 나왔다면 요셉이 어디로 갔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로 갔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또 형들과 갈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또 반복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바로 세워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에게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룻밤 사이에 꾸는 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마다 꾸는 꿈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무조건 좋게 해석하려는 자세도 옳지 않지만 우리가 꾸는 꿈을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것도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재 내 삶을 해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